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 삶이 온통 뒤죽박죽 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그 고통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여명을 밝혔던 사무엘을 준비해 주셨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은 그 기근의 때, 그 고난의 때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각 지파의 진영을 정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나 너희가 알아서 축복하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은 그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제사장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너희는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이 음식은 이래 하고 그 음식의 맛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은 그 당시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축복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랍비가 곡을 붙여 부름으로써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도의 축복 기도와 더불어서 이 아론의 기도를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신 것은 제사장을 그 축복을 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더욱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과 성품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그 사막의 열기에 시달려야 했고 밤에는 그 사막성 기후로 인한 큰 일교차로 인해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들 내부적으로는 질병과 기근의 그 두려움, 그리고 언제 야생 동물들이 습격할지 몰라요. 온통 그들 그 주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바로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끔찍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다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이 세상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주심으로 그분의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는 평강 주심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심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셨지만 세 번째에서는 얼굴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얼굴을 숙인다는 것은 분노의 상태, 굉장히 화가 난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을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환하게 밝게 웃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복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포함해서 한 개인의 완전함과 온전함 그리고 형통함을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한 교제,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한 그 평강이 여러분을 강물처럼 뒤덮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평강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과 거룩한 명예를 걸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선포한 이 축복의 내용에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축복을 선언한 자는 제사장이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다시 살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여호와는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여호와는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속과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여호와는 모든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명령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하여 이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축복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축복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을 빌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축복은 개인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요, 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비록 성공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식구들은 그곳에서 극히 소수였고 외지인에 불과했고, 또 애굽 본토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또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대하며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될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가? 그런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전제하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응답받기 전에 엄마, 아빠, 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지금의 이 기회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였던 것을 회개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심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번의 호흡도, 단 한 발자국의 걸음도, 단 한마디의 사랑의 언어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힘없이 침체된 그 인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셨던 복은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너무나 우울하고 눅눅했던 내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너희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라. 지쳐 쓰러진 영혼들, 고독하고 애롭고 희망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눈은 떠서 보는 것 같으나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방향을 잃고 길 잃어 갈팡질팡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먼저 믿고 살아계신 사랑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전하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고 방향을 잃지 말고 우리 인생의 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그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